이 저녁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로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고린도 전서 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은사에 관해서 바울이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것, 이게 은사를 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달변보다 어눌한 눌변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언변이 뛰어난 건 큰 장점이지요. 그러나 언변 좋은 것이 삶으로 뒷받침되지 못할 때, 덕으로 감싸지지 못할 때 분명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남습니다. 문자 그대로 빈수레가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분쟁했고 시끄러웠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다양한 은사를 받은 것이, 은사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이 서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뒤에 가서 언급되겠지만 유창한 방언으로 거침없이 막 내뱉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야, 희한하다 봤는데 계속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없고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것도 공공이 예배드린 장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분명히 모든 소리마다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기도 동산에 오르다 보면 이따금씩 까마귀 한 쌍이 나무에 앉아서 소리를 내는 것을 자주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내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 동산 중턱에서 계단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약 181개 정도가 되는데 그 동산 끝에까지 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계단을 2번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7바퀴를 쭉 돕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필요할 땐 성도님께 신방 전화도 드리죠. 근데 내려오면 꽤 시간이 흐르거든요. 어떤 1시간 반 그렇게 걸릴 때 걸립니다. 그런데도 처음 올라갔을 때 봤더니 까마귀 이 둘이 여전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리를 냅니다. 재미있는 건 제가 볼 때 분명 암수 한 쌍 같은데 누가 암컷인지 누가 수컷인지 구분은 안 됩니다. 다만 두 녀석이 내는 소리가 달라요. 한 마리는 굵은 톤으로 저 깊은 곳에서 쭉 소리를 뿜어냅니다. 그럭 크크크 그래요. 다른 한 마리 얕은 소리를 냅니다. 까까까까 이렇게 해요. 제가 의성으로 한 거니까 그 소리랑 다르겠지만 그렇게 납니다. 굵은 톤을 내는 새는 사람이 지나가는 아래쪽을 주로 많이 보고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얕은 소리를 내는 새는 고개를 한로 쳐듭니다. 연신. 그러면서 이따 두 녀석이 눈을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이 까마귀 소리를 저는 듣지만 도무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두 녀석이 내는 소리 또한 각각이니까 더 헷갈립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알아듣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 소리를 내면서 연신 다양한 몸짓으로 서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한 쌍이 분명 뭔가 교감하고 있거나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거나 이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뜻은 모르지만 뭔가 둘이 주고받는 의미심장한 대화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새들이 까마귀 뿐입니까? 뭐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새들의 소리만 보더라도 의미 없는 지적이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난 조류학자들은요, 이 새들의 소리를 상당 부분 의미를 캐치하고 있습니다. 왜? 평생을 새와 씨름했으니까 감을 잡는 거죠. 그렇지만 소리 의미를 모르는 저와 일반인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뜻이란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힘, 능력이란 단어를 썼는데 두나미스, 즉 다이너마이트란 단어가 이 두나미스란 이 헬라 원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두나미스란 의미를 살려서 풀면 이렇게 되죠. 내가 그 소리의 힘을 알지 못하면, 아신 대로 말이나 소리는 힘이 있거든요. 뭐가 꽝 그래도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먼저는 그 말과 소리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와 공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유한 주파수와 공명이 귀에 들리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말과 소리를 적기적소에 잘 내뱉으면 그 말은 엄청난 힘을 지닙니다. 그렇게 잠언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딱 그때 right time에 right place 한 그 말이 엄청난 파워를, 금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말입니다. 즉 그 소리의 뜻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소리를 말하는 사람, 그 소리를 글로 쓰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감동과 영향이 바로 힘이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파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달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만한 힘을 가지고 전달되고 감동을 주려고 내뱉었는데 이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 빠진 소리죠. 바람 빠진 풍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리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남의 말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과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을 공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듣는 사람이 외국인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는 말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된다.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썼어요. 직역하면 야만인, 미개인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리스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경멸적으로 불렀던 단어가 바로 이 야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뛰어났죠. 철학의 본산지고, 그 다음에 문화의 본산지였는데, 그들의 뛰어난 문명과 언어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은 그리스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즐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미개인 취급받는, 그것도 못 알아들어. 우리 그러잖아요. 말하다가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배움이 짧으니 아니면 못 배웠느니 귀가 어두냐 이렇게 흉을 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아주 철학과 문화가 조예 깊어서 그릭 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그 철학과 문학, 언어의 대명사처럼 되었었거든요. 그렇다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다가 치고, 그럼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아무리 또 유식한 전달 못 시키면 그것도 미개인이죠. 바로 이게 피장파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피차 서로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소리나 말이란 뭘 말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방언을 일컬어 바울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 소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오늘 보면 앞절인 2절에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2절을 다시 불러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언어 방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 방언 소통할 수 있도록 뭐 다른 지방 사투리를 쓰니까 놀랬거든요. 그런 언어 방언이 아니라 세상에서 쓰이는 언어가 아닙니다. 즉 하늘 방언이라 그래요. 즉 방언 신령한 하늘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령한 것은 참으로 많이 사모했거든요.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보세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아주 의미가 강렬합니다. 뭘 얻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게 바로 이 사모한다는 단어예요. 즉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 건다는 말입니다. 그 무엇이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문합니다. 즉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려면 제한 안 되겠다. 가장 좋은 영적인 걸 사모하라. 사모할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다만 여기에 타고난 덕을 얹어야 한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었거든요. 근데 방언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교회를 허물었습니다. 교회를 질서 있게 하기보다 어지럽혔어요. 교회에 화합 먹고 화합을 가져오기보다 분열과 다툼을 가져왔습니다. 12절에 덕을 세운다는 단어가 바로 집을 세운다는 오이코도모스 단어거든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신비한 하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방언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서 방언하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 사람 지금 못 볼 정도로 방언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뭐 현대 뭐 오순절 그 교파에서도 그러니 뭐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당연했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 희한하다. 듣도 보도 못하는 참 희한하다 귀담아 들었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점을 바울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탁월한 덕을 얹어야 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하늘 방언 참으로 신비하고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되면 하늘 방언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정작 살 것은 땅에 발을 딛고 여기 사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바울은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기 유익이 안 되는데 하늘 방언 마음 떠들면 뭐하냐. 지금 사는 곳은 땅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하늘 방언 아무리 멋있고 신비롭고 영적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내 지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덕을 세우라는 바울의 말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하늘 방언에 신령한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이요.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실질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신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신령한 하늘 방언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것을 삼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하늘 방언의 은사, 그것을 교회 내 다른 지체들이 뜻을 알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다 외국인 미개한 사람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야 하늘 방언이 진짜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걸 반드시 남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덕을 세우는데 탁월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나의 신령한 은사에 도취돼 가지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고요, 내려가는 겁니다. 나로 인해 남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나는 좀 불편해도 남이 편하게 해주는 게 덕입니다. 나의 유리하고 나은 상황은 나만 이득 보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남의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남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강함으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데까지 가는 게 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를 인해 여러분들이나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 모두 미개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프리카 토인처럼 중요한 것만 가리고 막 버글버글 다니고 꾀꾀 소리 지르고 춤추고 그게만 미개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개인을 영어로 바베리언이라 그러는데 앞에 BA라는 말이 원시인들이 언어가 발달하기 전에 내뱉은 외마디 소리가 흡수합니다. 그래서 바바바바바 이렇게 짧은 음절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베리언, 미개인이란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늘 방언이 바로 이런 외마디 음절에 바바바로 들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즉 이런 말이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남에게 유익되게 하도록 그걸 통역을 해서 그냥 외마디 바바바 미개인 말씀 들리지 말고 이 뜻이구나라고 나 들리기 위해서 이해시키고 교훈시키고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될 수 있도록 방언 통역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방언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못하니까 자신이나 상대방이나 피차 외국인 미개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방언을 공중이 모인 곳에서 하고자 할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역이 없을 경우에 그걸 막 공중에서 막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바울의 그 은밀한 간구를 다 캐치해 듣는다는 거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바울 자신도 그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입으로 연신 신비한 하늘 방언을 막 거침을 쏟아냅니다. 쏟아내지만 뭔지 모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하는 나도. 이 말이거든요. 자기 혼자 은밀한 곳에 마구 쏟아내면 하나님과 바울 둘 사이에만 주고받으니까 은밀한 소통에는 문제될 것이 없죠.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해도 나만 답답하지 남이 못하는 게 관계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럿이 함께 모이는 공공 예배 장소예요. 자기와 다른 공동체 지체가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방언하는 사람 통역이 안 되니까 듣는 사람 따로 노는 거예요. 마음이 갑갑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즉 영이 지금 신령한 방언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마음은 여러분 아시는 마음이 뭐예요? 생각하는 힘이 여기 있고요. 판단하는 힘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고민하고 감정이 다 해서 이게 나름대로 악구가 맞아서 딱딱 돼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이 누리는 그 신령한 신병을 마음이 해결해야 되는데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게요. 방언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는 사람 스스로에게도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자기 분리가 일어난다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바울이 그것은 언급 안 하지만 저는 문맥을 살펴볼 때 바울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어진 15절에 바로 그 단서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이에요? 방언 통역의 은사 없이 마구 방언만 쏟아내면 내 마음도 이것을 듣는 상대방도 마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즉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방언인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다소 신비스러운 말씀이죠. 이어지는 부분이 그의 생각이면 들어보셔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즉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즉 방언을 하되 바울이 방언을 통역을 할 수 있으니까 영에서 하는 그 신비한 것을 마음이 알아듣고 서로 소통하는 거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방언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겁니다. 방언에 곡절을 붙이면 찬송이 되거든요. 이 경우 통역을 함으로 자신은 물론 그 방언 찬송을 듣는 이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죠. 곡조가 전달되니까 통역이 되니까. 다만 방언을 하지 않고 찬양만 불러서 가사가 분명하게 전달되어 피차 은혜를 받도록 하겠다는 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시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로 앞절인 15절을 이어받는 말이죠. 즉 방언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때 통역의 은사를 받아 듣는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에는 찬양을 불러서 가사가 전달되도록 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이런 찬송가도 가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참 듣기 쉽대가 이제 곡조는 들리는데 가사가 전달 안 되면 그 사람 큰 콘서트 간데 요새는 파워포인트라 가지고 가사를 띄워가지고 시끄러운 음소리에 갇혀서도 가사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옛날에 안 들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밖에 못 들었거든요. 답답했죠. 요약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든 찬양을 할 때 통역이 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그때 일어난 결과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떻게 아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자,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막 부릅니다. 근데 통역이 안 돼요. 그때 그 방언 기도와 찬양으로 모인 회종을 찬양 속에 모인 회종을 향해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멘이란 뭡니까? 누가 기도를 하거나 축복을 빌어줄 때 그게 딱 내가 이해가 돼서 아 그렇구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근데 그 방언이 막 나오는데 그 방언이 이게 감사를 담고 이제 캐치가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통역이 안 된 채 방언만 하는 사람 잘못입니까? 방언은 못 알아듣는 사람 잘못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분명 방언 기도에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방언으로 감사한 건 잘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방언을 감사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감사하는데 감사하라는 걸 못 알으니까 이쪽은 벙어리로 있는 거거든요. 아멘을 못 하니까. 그것을 감사로 이해하고 받아서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신앙의 큰 유익을 나도 아멘입니다. 이게 화답을 하지 못했으니 방언 말한 사람에게는 잘한 일이지만 유익이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멀뚱히 쳐다보고 이게 무슨 말 한 거야. 반응을 못하니까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자신의 말을 정리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보세요. 바울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함으로써 듣는 이들을 세워줬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아멘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방언함으로써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바울의 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뭐예요? 그러므로 고린도교 성도님들이요, 방언 통의 은사를까지 구해서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약하면 이 말이죠.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 말이 낫다. 방언 통해 은사까지 받은 바울의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교회의 집 잘 세우고 서로 잘 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5마디 분명한 말이면 충분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신비한 하늘 방언하는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방언 통해 은사까지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방언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삼으면서 방언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짓던 이들 아니었습니까? 여기 통역까지 은사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양날 가진 검과 같습니다. 막 휘둘리는 거예요. 방언도 못 받고 통역도 못 받고 막 휘둘리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방언으로 막 말하려고 하겠어요. 또 통역까지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이미 방언의 은사로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한 터에 방언 통역의 은사로 더 역효과가 날 것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은 더욱 세움을 받지도 못하고 상처를 입게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고린도교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걸 잘 진단하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이 더 낫다. 말을 많이 해도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교회에 또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은 더더욱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 연약한 지체들에게 아주 쉬운 말 5마디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즉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박또박 꼭 필요한 말들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라 이 말입니다. 5마디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생각을 거듭해야 됩니다, 여러분. 5마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신중하게 어휘 선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리고 추린 그 5마디 말에 지체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담습니다. 그때 내뱉는 5마디의 말 여러분, 정말 파워 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들이 세웁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아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전 과정을 제가 생중계로 봤거든요. 취임식 중간에 기도가 있었어요. 비숍 한 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빌리그레함 천국까지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함 슈박스 미니스트의 그 조직의 그 CEO인 그분이 기도를 맡았어요.
취임식 끝나면 또 축도가 있는데 이번에 세 사람의 기도를 맡았어요. 한 분은 유대인 랍비였고요. 다른 한 분은 흑인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회중교 목사님. 그러니까 중간과 끝에 뭐 5분이 기도를 아주 길게 파워풀하게 기도를 했어요. 다 모두가 알아듣는 영어로 했죠. 영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미국 사람 다 모였으니까 뭐 상원하고 뭐 똑똑한 다 있으니까 다 그 영어로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감동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는데 이게 우리에게 곱씹어 볼 게 있습니다. 취임식 끝난 후에 어느 목사님이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그리고 이 5분의 기도를 쫙 분석을 하신 거예요. 총평을 한 거예요. 귀담아 들었어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되려고 사실 뭐 미국의 대통령,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비록 뭐 국회의사당 로턴더글에 있었지만 세계가 다 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부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취임하게 되는 incoming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편중된 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는 outgoing president,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이든과 그의 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었어야 한다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있지만 이렇게. 자, 보세요. 모두가 다 알아듣는 소리로 기도하는데도 참석한 사람의 마음에 다 감동을 먹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제 보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얼굴이 켜져 밝은 사람 아닌 사람이 있고 기도에다 감동 못 받았다는 거죠. 자, 알아듣는 말을 가지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이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통역이 없는 방언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5마디면 충분하다 이 말이죠. 5마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들어보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기도합니다. 대단합니다. 참 기쁩니다. 잘하셨어요. 잘 어울려요. 힘을 내세요. 같이 울어요. 기대됩니다. 함께합니다. 힘이 납니다. 마음 드립니다. 절망 없어요. 힘이 됩니다. 너무 멋져요. 찾아보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달변보다 늘변이 더 힘이 있습니다. 많은 말보다 5마디 말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모함에 탁월하게 덕을 얹어라.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말로 사람을 축복하면서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그리고 삶 속에서 덕을 세우고 힘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아버지 거침없어도 나오는지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 깊이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고 시간을 들이게 만들어 주시고 어휘 선택 하나 안에 목숨 걸게 하심으로 5마디 말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위로와 덕을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